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오병이어라고 알려진 큰 사건이고, 종종 보면 식당 이름도 오병이어라고 지어진 식당도 있습니다. 또 복음서 기자들에게 이 사건도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사건이 4번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빠짐없이 설교를 하다 보면 적어도 이 오병이의 사건은 4번은 설교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4개의 복음서를 각각 비교해 보면 각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의 정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약간씩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기록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각각의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을 같은 설교자가 전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역도 중요하지만 쉼이 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가셨는데 그 배 타고 가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몰려들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어떤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빈 들이다, 장소적 배경이고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밥 먹을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빈 들입니다. 여기 어디서 어떻게 식당도 없고 먹을 만한 그 식사를 제공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밥 먹을 곳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하루 사역을 마쳐야 하므로 제자들은 마땅히 군중을 해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에게도 이제 쉬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리를 해산하고 마을로 돌려보내자 하는 제자들의 의견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당연한 의견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책임질 의무도 없었고 더군다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리를 해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군중은 어떻게든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음날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건 굶던 그것은 제자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모임을 홍보한 적도 없고 군중을 끌어모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의사로 모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역을 이미 다 했던 것입니다. 군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뜻밖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건 뭐지? 그것은 제자들의 사역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중들을 먹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70명의 제자들은 파송받을 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유하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었지 사람들을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그들의 사역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자기와 관련도 없는 일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로 보이는 반응은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죠. 젊은 세대들은 이걸 대략 난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략 난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그러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측 밖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화가 납니다. 일과를 마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퇴근하려고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야근이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주님께서 두 가지 의도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굶주린 군중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군중이 굶주린 것은 당연히 주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책임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굶주려 있을 때 주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일은 아니었지만 거기까지도 주님은 책임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임감이죠. 책임감은 마땅히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 의무감이죠. 책임감이 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책임감이 작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마땅히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굳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책임감은 리더십과 비례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리더처럼 보이는데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다 리더가 있고 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사고가 터집니다. 그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터지면 기관장들이, 그 모임의 리더들이 대체로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내 책임이 아닌데? 이런 자세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희생양을 잡습니다. 누구누구의 잘못이거니 그것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희생양을 잡고 그 모임에서 자기는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더가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리더가 아닐 것입니다. 책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무책임? 무책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임감의 반대는 탓이라고요. 진정한 책임은 나에게 의무를 돌리는 것이지만 탓은 남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구역장 모임도 있고 교역자 모임도 있고 운영위원 회의도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임은 혹시 뭘까요? 저는 새가족반 모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반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대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아무 부담감 없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교회 사정을 깊이 잘 알지 못하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성도 좋은 교회니까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죠.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뭐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설교만 듣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새가족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족반들은 이번에 참 좋은 분들이 온 것 같다. 저도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이번 새가족반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온 것 같아. 그러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새가족반은 말 그대로 서로에 대한 아직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화기애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1년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교회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밖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냥 좋아요. 대접받으니까 그냥 좋은데 조금씩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싸가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리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진정한 리더들은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운영위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얼마나 자기 구역 식구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대외적으로 인감증명도 떼야 되고 인감도장도 찍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새가족반에서 만약에 인감증명 떼오라고 하면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싸였지만 점차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숙하면서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싸가 되어가고 교회 핵심 멤버가 되어가고 교회 중요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문제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 해결책에 직접 몸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단순히 5,000명이 불쌍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문제를 제자들이 직접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군중이 불쌍했습니다.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모여서 환하게 빛을 내는 것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모여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빛을 내기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소금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우리끼리만 뭉쳐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막으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교회만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퍼져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세상과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이기고 승자가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고 장애인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고 독거노인들이 있고 미혼모가 있고 극빈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부, 나그네, 고아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며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약자를 돌보는 일은 물론 당연히 국가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힘든데,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돕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물론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광야의 기적은 한 소년이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주 작은, 겨우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작은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제자들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진심으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10만 원씩만 잡아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떡을 어디에서 사서 그 군중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었지만 사실은 군중을 먹이고 싶은 의도도 없었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님 농담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럴 돈도 없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에게 그렇게 질문 형태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농담 아니면 반항이겠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 5천 명을 먹여라 했을 때 제자들이 200단으로너치 그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그렇게 한 얘기는 주님 그러면 제가 집이라도 팔아서 갖다 바칠까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빨래 좀 개주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들은 그 빨래를 갖다가 강아지들 갖다 줍니다. 애 좀 보라고 이야기하면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죠. 이것은 아내들의 그 어명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거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신 적도 없고 또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하건 주님은 계속 직진. 주님은 의도하신 바를 끝까지 하십니다.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도중에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늦었네, 틀렸네. 그래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유턴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돌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제자들을 책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무리를 먹이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자원에 집중하십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떡이 5개가 있건 50개가 있건 심지어 5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인데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보리떡 5개, 그거 이리 갖고 와봐. 내가 하는 걸 잘 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더냐?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작은 것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그 일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능력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소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고 겨자씨로 시작되어서 온갖 종류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단지 몇 개의 떡으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의도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간 지속된 그 엄청난 가뭄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늘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의 이 말은 약간 빈정거리는 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중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이 떡에게, 이 물고기에게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못하니까 이건 내가 할게,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의 역할은 제자들을 돕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시도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시도할 때 주님은 옆에서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는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야 시도를 해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내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기준이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시도조차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시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결국은 해내었습니다. 주님이 해내셨고 제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주님은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전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내 능력으로 어떤 멋있는 정말 빅 프로젝트를 내가 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질 겁니다. 기고만장해지고 목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해야 될까요? 실패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성공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되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군중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그 떡과 물고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군중에게 나누어주면서 마치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듯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낸 듯한 그런 뉘앙스로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들이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보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했지만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80세의 노인이 자기 몸 안에 지탱을 못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노인인데 어떻게 바로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상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하고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가진 거라고는 달랑 지팡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션 임파서블. 그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가서 네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어 지팡이 한번 들어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씩 쳐들 때마다 애굽은 한 번씩 망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모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이곳은 빈 들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해결자가 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기껏해야 비평가나 해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국회의원들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저쩌고 여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 할 줄 압니까?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문제 속에 뛰어들어 겨자씨만한 가능성을 붙들고 늘어지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저의 관할이 아닙니다. 제 책임도 아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인가요? 그 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베푸셔도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단지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응답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대답한 그 대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셨고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네 능력 바라보지 말고 내가 도와주는 그 도움으로 너는 그 일을 한번 해봐라. 주님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누가 주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역할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그냥 나누어 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떡과 고기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해보았고 여러 번 해보았고 성공도 해보았고 그런 일들을 또다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실패에 대한 도전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시도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올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남전도에서는 다락방 기도회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그 일들을 시도할 때, 야, 우리 남전도에서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 좀 의심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여전도에서 대거 참여함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에서는 9시 기도 시간, 또 성경 통독, 또 찬양 인도로 우리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모두가 믿음으로 도전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큰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100번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